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주제를 잘 사용을 하시면 분명히 더 나은 삶, 더 발전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셉의 사건, 그가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 인간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봤으면 형제들 원망하고 현실 앞에 좌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형제들이 왜 날 팔아먹었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나? 결국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 거죠. 자, 오늘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 앞에 있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죠. 그래서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만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제예요. 매일매일 그냥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따라가면 뭔가 새로운 변화의 싹이 나기 시작하고 발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또 독서지도 학습지도 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삶을 점검할 때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이고요.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것보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572 잘 활용하셔서 더 나은 삶이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다윗의 고난, 다윗의 그 골리앗 앞에서 있었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을 또 생각해 봤고요. 자, 오늘은 요셉의 사건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자, 참 이 그림을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한테 지금 넘겨지고 이 애굽 사람이 요셉을 지금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돈을 주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형제들은 그냥 이 장면을 보고만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고 그린 사람은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요셉과 고난의 유익. 요셉과 고난의 유익. 네. 이번 주 본문 말씀의 결론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알고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최대의 고난이었죠.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혼자서 어린 소년이. 이때 나이가 17살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참, 아버지, 사랑받던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노예로 가는데, 비참합니까, 이게? 그러나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죠. 네, 영적으로도 독립이 돼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리 잡았고, 또 자기의 발전도 크게 이루었고, 그리고 결국은 총리라는 현실적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었고, 가정도 이루었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얻어서 나중에는 자기 가족, 형제들의 가족까지 다 먹여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룬 거죠. 그가 만약에 아버지 집에서 그냥 성장을 했다면은 아마 버릇없는 이런 오냐오냐 하는 자식, 그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고난은 유익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끌려가는 요셉. 형제들한테 형, 나 좀 도와줘. 왜 나를 팔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다시 안 그럴게. 막 그러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끌고 가는 사람, 그리고 돈 계산하는 사람, 옆에서 지켜보는 형제들. 이 참 나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낙타를 타고 있는 사람, 또 낙타 2마리가, 3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그걸 끌고 있는 사람들, 아마 종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일단 요셉의 마음, 형제들의 마음, 그리고 이걸 지켜보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보이는 이유와 보이지 않는 이유. 보이는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하는 사랑 때문이었죠. 요셉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미워하게 됐고, 그래서 자식을 편애하다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죠.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이유만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유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팔려가는 요셉, 끌고 가는 사람, 돈 계산하는 사람, 돈 받는 형제와 주변의 형제들, 우물, 그 다음에 낙타 3마리 타고 있는 사람들과 종들, 끌고 있는 사람. 자, 이 내용을 또 다루고 있는 성경들, 우선 창세기 39장,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 이게 이제 결국 요셉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시편 105편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이 내려가게 했고 그 사람이 가서 착고에 채워졌고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저의 고난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우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경험했고 천국을 발견하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고요. 또 그리고 사역의 축복, 그리고 현실적인 은혜와 복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뿌린 씨를 거두게 되는 거죠. 결과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특히 이번 주간에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행하시고 그러면 좋은 결과들을 또 얻게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 맺는 장면, 창세기 15장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걸 봐야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그림은 창세기 41장,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하는 장면, 그 형제들이 다 그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장면, 이런 것들을 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 그림 속에서 이렇게 1학년짜리 아이를 두신 부모는 숫자라도 한번 헤아려 보시고요. 숫자 헤아릴 때는 1, 2, 3, 4,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꼭 같이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60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제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쭉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오늘은 이렇게 저는 적어봤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환난 날에 부르라. 그 다음에 줄 긋고 그러면 건지겠다.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앞에 토하라. 그러면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그 다음에 고난은 유익이다. 네, 고난 이코르 유익. 그 다음 이코르 율례를 배우게 됨. 참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성경만큼 철저하게 수학 공식이 적용되는 것도 없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신비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신비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신비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내용은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된다. 이게 수학 공식 아닙니까 이거? 자,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라. 그러면 건진다. 안 구하면 안 건진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할 이유는 뭔가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의 위로자야.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속상함, 억울함, 마음에 맺힌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게 토해내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도 이걸 많이 활용을 하죠. 속에 막 쌓이는 게 있으면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은 속에 있는 게 밖으로 싹 나와요.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하죠. 자, 치료의 비결입니다. 심리 치료의 비결이에요.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환난 날에 부르고 그러면 건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고 고난 앞에서 유익을 바라보고 긍정하는 자세. 이에 신약적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삶,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주제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와 미래 비전, 그런데 막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해봐요. 에베소 3장 20절 너희의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게 딱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대감이 가득 채워지고 이렇게 되죠. 내 생각, 관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야 돼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적어봤어요.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무엇인가?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 천국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발전을 이루고 현실의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거잖아요, 이거. 자,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뭔가?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할 것. 비전에 대해서 질문 받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영적으로는 기도 준비, 육신적으로는 건강 준비, 사명적으로는 전문가가 되는 준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 또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도 본문 한번 다시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나의 삶의 현장도 쭉 떠올려 보시고 미래 비전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하며 복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게 주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오늘도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양육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